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동의율을 보니까 희망한다라는 퍼센트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연령에 따라서는 90% 정도 백신을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백신이 없다라는 거.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백신을 그렇게 맞기를 희망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안 죽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모두가 다 살아나나요? 백신을 맞아도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떨까요? 안 맞는 사람 중에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으라는 얘기일까요? 맞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아야죠. 그래서 맞아서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백신을 못 맞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처럼 정말 거룩하게 천사처럼 변화되어졌어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고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한 아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아이의 그 병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도 아닌데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본 게 있어가지고 흉내내는 건가요? 무슨 코스프레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9장인데요. 그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호명하고 부르신 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말에 귀신들이 복종하나이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에는 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 고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만 잠깐 주셨던 한시적인 그런 제한적인 능력인가요? 그럼 왜 지금은 못 고칠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기적이 없는 이유, 제자들이 왜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세상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9명은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변론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론과 어떤 방법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권능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말씀이라든가 뭔가 가르치면서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셨던 어떤 방법을 써봤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당장 나가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아닌가? 세상 방법을 찾아야 되나? 세상적인 이론들, 방법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과 세상의 어떤 인력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변론과 다툼과 어떤 증명을 통해서 되어지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자들, 그러면 처음부터 자신들이 안 되면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다, 예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것을 변론을 하고 뭔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이제 밤에 건너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물을, 베개를 베고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자신들이 뭔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노를 젓고 힘차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살려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피곤해서 주무신 것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원망하냐 이거지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돕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풍랑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배가, 예수님이 계신데 이 배가 가라앉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서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의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뒷짐지고 계십니다. 해봐라. 너희들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못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과학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건 다 무시해야 될까요? 그런 건 필요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과학도, 지식도, 의학도, 경험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먼저 찾기 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면서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나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전에 주셨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은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내가 이 환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무섭지요?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덜덜덜 떨면서 칼을 들고서 있다고 그러면 환자가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아마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놓고 확신이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믿음이 없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낫냐 이거죠. 그런데 더 가관이 뭐냐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 예수님께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원어, 우리 말에는 빠진 그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만일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만일이라는 접속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이에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뭐죠? 이것은요, 만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 이런 얘기예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아이를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나라 번역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만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만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만일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너희가 이것을 하면 도와주겠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도와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yes 아니면 no입니다. 도와주겠다, 안 된다, yes 아니면 no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은 만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만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는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요, 모두 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신데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손을 대자마자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가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면은 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창피하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 사단의 어떤 그런 질병들, 사단의 방해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만나면 다투고요. 자신들이 만나면은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궁리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낮 동안에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이미 영 자체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가득 찬 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영성이 있다고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버팅기고 맨날 놀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냐 이거지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현장, 그런 삶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기적은 바로 기도라는 영적인 연료가 태워져야 실현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성과 영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실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산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신앙은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야단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가 역대 최대의 위기일까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최대의 위기가 이 코로나일까요? 더한 위기들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6.25가 있었고, 그리고 IMF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항상 기독교는 기도했습니다. IMF 때 교회가 비난받은 적 있나요? 6.25 때 교회가 비난받은 적 있나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비난받은 적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기도가 이 교회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의 장소가 되었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모여서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것을 성령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10일 동안 뜨겁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생겼고요, 담대함이 생겼고요, 두려움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세상 방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불신앙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